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늘 마음에서 7가지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씻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7가지 죄악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회개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7가지 가증한 죄악이 흘러나옵니다. 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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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마음에서 7가지 가증한 죄악이 흘러나옵니다. 악한 생각이 흘러나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살인하는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세상과 벗다며 세상에 즐기고 싶어하는, 세상의 쾌락을 좇고 싶어하는 가늠하는 죄악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음란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저희 애기가 저희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늘 내 마음의 음란함이, 나의 가증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를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여 죄 사함의 기쁨이 그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며 거짓된 것에 편을 드는 거짓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회방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아버지여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찬송가 493장 부르실 텐데요. 이거 부르시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고3 아이들, 또 재수생들, 또 취업을, 또 사회 첫 발을 디디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어떤 집사님이 기도의 품앗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남이 힘들 때 기도로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원할 때 기도의 도움을 받고, 이것이 사랑과 선을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더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알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수능을 준비하며 또 사회 첫 발을 디디기 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심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정말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소원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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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현대의 아버지여 삶이 지치고 힘듭니다.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학생 때 모든 아버지 해왔던 노력이 아버지 그 아이의 열매를 아버지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힘쓰고 노력하고 했었것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 가운데 아버지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의 아버지여 축복과 사랑 가운데 그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성실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정직과 성실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이 잘 정리하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인내를 주시고 집중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오는 시간에 아버지여 지혜롭게 관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의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버지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혈압의 여스기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기간 아프지 않고 영과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시험 환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좋은 아버지여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험생을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유혹을 이겨내며 온전히 정직과 바른 가운데 아버지 시험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공부했던 양도처럼 평안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자신의 모든 아버지의 노력한 것들로 아버지의 행각들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열매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긴장하거나 아버지여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시험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잘 표현하며 답을 잘 적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읽는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명확하게 파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옳은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잘 선택해서 아버지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답안지를 표시할 때 아버지 정답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실수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분배도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한 만큼 최대의 열매를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어떠한 결과가 와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잘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외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볼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연차가 한 1년 정도만 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면서 말씀을 집중하면서 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방이 어딘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밖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머나먼 이방인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동방에서 보였던 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별이 동방박사가 쳐다볼 때만 빛나고 안 쳐다보면 꺼지고 깜빡깜빡하면서 비추는 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을 봤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무런 제스처가 없고 저 머나먼 이방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때는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의 두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왕에 나타난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니까 온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대답을 못하고 연구를 하고 대답을 하죠. 그게 이제 오늘 6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기 전에 헤롯 왕이 부탁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인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이 다시 움직이니까 그 별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때 드리는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저도 맨날 들어서 까먹어가지고 맨날 다시 보거든요. 설명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유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장례를 치룰 때 모략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보면요, 무엇을 통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이죠. 죄가 사망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죄가 왕노로 사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은혜로 인해서 의가 왕이 되도록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로 막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또 제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이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단어가 저의 마음에 탁 왔냐면요, 저는 이 단어입니다. 드리니라. 드리니라. 좀 가다가 드리니라. 나는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하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왜?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나의 목적이 뭐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만나려고 하는가? 안 그러면 나는 얻으려고 만나려고 하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드리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뭔가 얻으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런데 우리는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심각해지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할 겁니까? 우상 세워놓고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행동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상한 심령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황금 유황 모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관계 회복. 십자가의 피는 화평과 화목, 이 관계 회복을 위해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더 뜨거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계속 선순환되어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올려드릴수록 우리가 회복되고 더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자신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올려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에서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린이라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려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한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의 해결책을 이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원하시는 것, 뭐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못 대요. 이래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제가 동방 박사는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안 보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하시고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점점 허망하여지며 우리의 마음은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면 나의 마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만족을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만족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지배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을 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 늘 끌려가며 그 생각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며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악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은요, 하나님께 드림을 철저히 막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 계시뇨?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다른 이방인이 보고 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 자신의 왕자리가 좋고 자신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무언가 필요 없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고 그냥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채워져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꼭 필요하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조심하십시오. 상한 심령을,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마음이 살쪄 양심이 부패해져 있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 특히 사망 속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도 기억이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시편 6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입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살인죄라는 것, 이 죄의 무서운 겁니다. 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사탄이 물고 가버립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한 번만 딱 들으면 마음에 딱 박혀 있어서 그래야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살인, 이 마음의 미움, 이 마음의 상처는요, 주를 기억하지 못하게끔 자꾸 나의 생각을 막는 것이죠. 주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상한 심령을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의 주시는 회개의 기쁨,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임한 그 은혜, 나의 삶을 바꿔놓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입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이란 것, 이 죄는요,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도 바로 위에 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이방인이 보고 온 그 별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한다는요, 막 떠드는 것보다는 두려워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메시아 왜? 뭐가 필요한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면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사람이요, 나의 것을 잃어버릴 때 오는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항상 뒤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벗됨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간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됨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죄는요, 더 이상 나의 발전을 막고 그냥 그 삶에서 그냥 세상과 그냥 신앙도 대충 세상 쾌락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세상 쪽 즐기며 살면 어때? 이게 간음이란 죄성입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끊고 돌이키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간음이라는 죄성이죠. 보여주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것. 그 메시아의 만남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세상에 묶여 세상의 쾌락을 살아가는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헤롯 왕이 묻습니다. 여기서 모든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 임기가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묻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서 말씀이 이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까? 안 찾아갑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요, 직선 거리로 10km입니다. 제가 마음 먹고 달리면 2시간이면 좀 한 4시간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요. 종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저 같은 인간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개똥이 소똥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 태어난다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같으면 궁금해서 그냥 가보겠는데. 이게 음란이란 죄의 무서움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메시아인데 뭐 갔다가 오면 아니냐고 오면 되잖아요. 이게 서울 부산 거리가 아니잖아요. 떼굴떼굴 굴러가면 그냥 하루면 됩니다. 아니 진짜예요. 산에 예루살렘에서 떼굴떼굴 구르면 베들레헴이에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찾아가면 구해줄 수 있지만 이게 음란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4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음란이라는 것은요, 자꾸 주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섭니다. 이 보십시오. 아니 예루살렘을 소동시킨 일이 있는데 그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을 찾아가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죄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밖에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죄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자신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음란한 죄의 틈을 둬서 나를 어떻게 행동으로 밀어붙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을 내어놓아라. 죄는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목자를 거부합니다. 양이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도덕질이라는 죄성을 묵상했을 때 제 마음을 가장 울린 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질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것임을 부인하는 것이 도덕질입니다. 목자임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덕질이라는 게 그래요. 이 죄성이 자꾸 내가 주님의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죄악이 이 도덕질이라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회개치 않으면, 이 아픔을 치유하지 않으면 자꾸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 듣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또 다음 날 되면 나를 위해서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상한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그 죄성이 나의 각오를 끊고 나의 결단을 무시하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항상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에 이게 대제사장들이 내놓은 해답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안 찾아가요. 알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8절에서 거짓말합니다.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거든요. 죽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거짓은요,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 그냥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좀 팔면 어때?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요, 우리 이건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아멘.
9절 상반부의 표현을 보십시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은요, 말에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앞세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이죠. 아무리 말이 바르고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말이 옳고 분명해 보여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나의 삶의 자리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 그러한 각오와 삶이 없으면 나는 순간 어느부터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기에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행해지는 삶을, 말, 행동,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은요, 회방이 없습니다. 자꾸 무언가 얻고 무언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상한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파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7가지 죄성으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이 7가지 가증함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드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드리고 구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의 제목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과연 나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소원의 제목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마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